예, 오늘 시간에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바로 공중에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날을 많은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고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 오실 때는 바로 천지가 진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호령과 그 천사장의 소리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킬 때 바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징조로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들이 별들이 빛을 잃게 되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게 되고 땅은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산과 섬이,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되고 바로 그때 공중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이하에서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바로 여섯째 해를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해를 떼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고 하셨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이 그 주님이 이제 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이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은 이제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면 이제 주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로마서 9장 5절 말씀대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이때 보면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가 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본래 그분은 볼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인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때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주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되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분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이 보게 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다 그를 찌른 자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그를 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다 그를 찌른 자들이 되겠고, 바로 이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굴과 산바위 틈에 숨는 자들, 이들은 그 굴과 산바위 사이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는데, 첫째는 그 24장로, 바로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땅에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바로 이들이 24장로들이 되겠고, 이 영혼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통해서 순교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영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이들은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는 자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통해서 그들의 인내로 그 영혼을 얻은 자들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오시게 되는데, 이 24장로들은 바로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혼들의 모습인데,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 24장로들,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닥을 건너온 자들이 되겠고, 이들은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의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 또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통해서 예수 믿음으로 순교한 영혼들,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육신은 죽임을 당했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24장로도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들은 역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되겠고, 또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게 됩니다. 역시 흰 옷이 되겠고, 이 흰 옷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24장로와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순교한 영혼들, 이들은 바로 자기의 영혼을 얻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들은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그 옷을 입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그 영혼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은 자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 옷을 입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벌거벗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가 없어진, 그 영혼의 죄가 없어진 바로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을 바로 이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들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24장로와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알았던 자들은 거의 없고, 거의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그 몸의 속량에 대해서 이 하늘에 올라가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지혜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지혜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감당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면 이 그들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온 자들은 지혜를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이것을 증언을 하게 되고, 이 하늘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 증언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이 증언을 하늘로 간 우리 형제들은 다 받아 드렸다는 것. 그리고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도 하늘로 올라와서 이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초에 나와서 마지막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간 우리 형제들은 이 증언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이 증언이 백성들의 몸을 씻는 그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몸을 씻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 속에 생명이 있게 되고, 이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바로 이제 생명수 샘물만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생명의 성령이 되겠고, 이 생명의 성령은 이 지혜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이 임할 때는 바로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가 되겠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도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와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순교한 영혼들이 바로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이 지혜의 증언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한다고 하였고 그러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족속 중에서 택하신 자들, 모든 족속 중에서 그 택하신 자들, 모든 족속 중에 다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는 다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 예곡을 한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예곡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족속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계시록 7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이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저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큰 무리,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들이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가 이 나오게 되는데, 이 각 나라와 족속으로부터 나오는 이 큰 무리, 이들이 바로 예곡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흰 옷을 입게 됩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흰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아니고 이때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 그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순교한 영혼들, 이들은 영혼은 하늘로 갔지만은 육신은 이 땅의 죽음으로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그 음부에 떨어졌던 영혼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을 통해서 음부로 떨어졌던 영혼들, 그리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은 자들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바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을 때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제 14만 4천을 이루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되겠고, 이들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들은 바로 이 음부에 떨어졌던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이 음부에 떨어졌던 영혼들,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음부로 떨어졌던 영혼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가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시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그 많은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그리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은 자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 이들은 예수 안 믿은 백성들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은 예수 믿었던 자들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단 한 명도 참석을 하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바로 이 음부에 떨어졌던 그 영혼들로 대부분의 수가 구성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자들은 바로 이 순교한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이 순교한 영혼들, 이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겠고, 그러나 이 순교한 영혼들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받을 자들은 바로 그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들을 인치는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 있습니다. 이 순교한 영혼과 이 음부에 떨어졌던 영혼들과 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택하신 그 백성들, 이들을 인치는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들은 이 14만 4천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아서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족속, 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족속에 나오는 이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흰옷을 입게 된다는 것.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자, 이 큰 무리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인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은 바로 계시록 7장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일어나는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이 예곡하는 이 모든 족속들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바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이는 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대부분은 한 번은 죽었다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큰 환난을 통해서 대부분은 한 번은 죽었다가 이들이 그 뼈들로부터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까지 그 흰 옷을 입는 자들을 보면은 첫째로 그 24장로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되고, 또 계시록 6장에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 그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순교한 영혼들이 그 흰 두루마기를 주시게 되고 그들이 흰 옷을 입게 되고, 또 계시록 7장에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자,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그 흰 옷들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흰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흰옷을 입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하늘로 올라와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하늘의 비밀을 안 그 백성들은, 하늘의 비밀을 안 백성들은 바로 생명이 그 속에 있게 되고, 이들에게는 바로 그 몸까지도 그 증언을 받아들임으로 찢김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생명수 샘물만 임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중에서 이 순교한 영혼들을 빼고 이 음부에서 빠져나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음부에서 빠져나오는 영혼들, 이들이 대부분은 다 이 음부에서 빠져나오는 영혼들로 14만 4천이 구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던 사람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 그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 자, 이들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피와 물에 의하여 씻음을 받게 됩니다. 자, 음부에서 빠져나오려면, 음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려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피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속량이 되려면 이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은 아버지께서 그 지혜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일, 그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와 물이 이때부터는 그 지혜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지혜로부터 이 피와 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때부터 일을 하실 때 아들 안에 계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혜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고, 그래서 이 음부에서 빠져나오는 영혼들, 그리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던 예수를 안 믿었던 택하신 자들, 그들은 이 지혜로부터 나오는 그 피와 물에 의해서 그 영과 그 몸이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부터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지혜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때는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구름을 타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으로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본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때까지도 자기의 영광을 온전히 보이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광명한 새벽별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 주님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주님을 보면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볼 수가 없는 주 하나님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원래는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바로 그 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는 그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되겠고, 이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예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뒤에 이 지혜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선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를 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해를 보고 그 해로 말미암아서 예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구절 속에 바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하는 두 염소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리고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바로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주님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은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주님이 창에 찔리셨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창에 찔리셨고,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육신도 부분적으로 치료를 받는 그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이루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백성들을 위한 그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고, 그래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몸의 죄악. 이 몸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고, 그가 질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상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또 질고를 당해서 상하게 되었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섯째 인을 되실 때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되고, 역시 이어서 지혜가 공중에 계시록 7장에서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고, 또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는 그 지혜를 보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죄를 날마다 씻으시고 더 이상 죄악을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또 이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몸이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됩니다. 이 지혜의 교훈은 바로 아버지께서 바로 그 지혜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몸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씻음 받을 때 여러분들의 두루마기가, 여러분들의 옷이 깨끗이 씻어지게 될 것이고, 바로 의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